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정과 선택 중에는 굉장히 하기 쉽고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이번 주말에 시간이 나는데 뭘 해야 할까?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은 사실은 하기가 편하고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도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크게 손해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하기 어렵고 곤란한 선택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열심히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그만둬야 할까? 이런 결정과 선택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 엑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엑셀 1타 강사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원래 대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멀쩡히 다니던 좋은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건 이 8년차 직장인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사를 나오기 전에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읽었던 책 내용 중에 크게 도움을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악의 의사결정 방법론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최악의 의사결정 방법론에서는 3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악의 상황이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충분히 그 일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3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답을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또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한 가지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음을 먹고 중요한 한 가지 선택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어느 날 다윗은 마음속에 한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울을 잘 피해 다녔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인간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을 아무리 잘 피해 다닌다고 해서 피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숨어 다닌다고 해서 곳곳에는 사울의 파파라치들이 있고 스파이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다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다윗에게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사실은 머리로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느끼고 피부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결정을 내립니다. 차라리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자. 그게 나에게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으로 가는 건 다윗에게 굉장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는 것 또한 다윗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앞에 있는 사울이라는 문제가 너무 크고 급하기 때문에 이 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를 향해 간 것입니다. 정말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작은 위험을 택한 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인간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스토리 전체를,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어리석게 보이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전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울이 쫓아오고 사울이 찾아옵니다. 하루라도 보이지 않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떤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사울이라는 인간이 나에게 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안전지대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오늘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 어떨까요? 사울은 오늘도 여김없이 다윗의 턱 끝까지 쫓아옵니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며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어느 곳에 가도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지금 하나님은 내 삶의 연장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정말 나를 사울의 손에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건가? 솔직히 이것에 대한 의심이 되고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한 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최악의 의사결정 방법론에 의하면 이건 너무나도 합리적인 결정이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린 이 결정은 정말 신의 한 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사울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4절을 보니까 더 이상 사울은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단호하게 멈추게 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대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그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내린 이 결정은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임기응변을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피신해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 전쟁에 왕의 명령을 받고 차출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은 내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그들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하는 심각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울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윗은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더 크고 복잡한 일들을 그 다음부터 만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다윗은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바탕이 바로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사울은 나를 쫓아오고 매일 현실의 내 문제들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현실의 변화가 없으니까 다윗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다간 죽겠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게 나에게 안전하겠다. 삶의 현장에 변화가 없으니 인간적인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져보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윗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고착화되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다고 내 삶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변화되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고착화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내 삶의 작은 행동들이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울의 손에서부터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느끼기에는 매일 문제가 많고 매일 사울이 나타나고 매일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다윗의 감정과 상관없이 다윗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의 오늘을 붙드셨고 그의 한 걸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착화된 생각들이 다 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별로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걸 놓고 많이 기도했지만 내 환경이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내 미래와 내 삶을 놓고 많이 기도해봤지만 당장 내 눈앞의 삶의 연장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회의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면 사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넘어있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장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내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기도에 대한 깊은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기도의 위로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 이것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기도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내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착화된 생각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회의적인 생각들이 이 시간 다 깨어지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문제와 현실 속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부터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다윗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며 마음속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착화된 생각이 다 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시간이며,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상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느끼고 체험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회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